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8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존귀를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님 밖에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아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힘입어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은 맑게 씻겨주시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서운 추위는 이제 거의 다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도 늘 봄은 우리 곁에 우뚝 서 있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우뚝 언제나 서 계시며 우리의 험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곤고한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이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사랑을 주시며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을 맞이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는가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또 스스로 대답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 일치를 향한 모험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또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예기치 않은 일로 고통받는 많은 자들, 또 물질이 공고해서 또 마음이 외로워서 고통받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보다 나은 세상으로 성큼 나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복된 세상에 참여하며 주를 마음껏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 한켠을 선뜻 내어 주어서 그들과 함께 외로움을 나누는 그런 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엇탁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며 다 앉히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것이죠. Fix our eyes on Jesus. Fix your thought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그러한 삶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빈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빈들의 제목. 19세기에 이 미국의 대부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철강업 그리고 철도업 그리고 해운업을 통해서 아주 거부가 됐는데, 그래서 철도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렸죠. 근데 그가 정말 그렇게 부유하게 살다가 83세가 되었을 적에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신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돈이 그의 신앙이었고 그가 살아갈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늙어서 이제 병들고 죽어가는 그 때에 그의 하녀가요, 흑인 하녀가 찬송을 불러줬어요, 옆에서. 근데 그 찬송이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에 실려 있는 우리 찬송가에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 찬송가를 이제 불러줬습니다, 흑인 하녀가. 근데 이 찬송 가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약한 자의 강함, 그런 가사 아니겠어요? 왕 중의 왕,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 이 빌터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요, 그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봅니다. 없는 자의 풍성, 약한 자의 강함, 우는 자의 위로. 그의 입술이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고요, 그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약하고 초라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많은 재산이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죽음 앞에서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의 구주, 왕 중의 왕,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에겐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밖에 죽어가는 그 강도처럼 그도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고 생활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는 모든 게 다 있을 적에는 자기한테 부정경로 같이 보이지만은, 그 사람도 세상 살아갈 적에는 정말 배불렀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은 그의 영혼은 곤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없이 살게 되면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렇게 일찍 예수님을 알고 믿음 생활한다, 이게요 얼마나 큰 복인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 삶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랐죠. 예수님은 호숫가에 가시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면 그 산 언덕에도 무리들이 따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길거리 걸어가시면 막 사람들이 앞뒤로 옹이하면서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사람을 끄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 말씀의 권세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적에 무리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무슨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에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을 선포했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을 때도 그런데 그 당시에 5천 명이 막 여기 지금 따랐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리를 좀 보내서 뭘 사 먹게 하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오늘 베푼 이 기적, 우리가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많이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비인들의 기적 어떤 의미인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이 비인들은요, 현실과 믿음 사이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사이에서 내가 뭐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무리를 보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이와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비인들입니다. 비인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곳, 이 많은 무리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곳.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 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인가 지금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한 것은 정확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빈들에서 어떻게 그 많은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와서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안드레는 뭔가 그래도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조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아주 현실만 바라보았고,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빈들인데 바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대로 안 되는데 믿음은 되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정탐꾼 그 사건 보세요. 10명은 정탐하고 들어와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장비하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예요? 현실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현실도 보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10사람이요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던 이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각 족장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백성을 위한 일을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놓친 것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위대한 약속은 잊어버린 거예요. 당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했고 이미,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여러분, 현실만 본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그 신앙과 당장 눈에 보이는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사인해 주신 백지수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해 주신 백지수표가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많이 적용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인하신 백지수표라는 거야. 여러분, 백만장자가 나한테 백지수표에 사인을 내서 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X를 적으세요. 그리고 입금시키세요. 그럴 적에 여러분, 내가요 거기에다가 1억 달러를 적어서 입금시키면 내 통장에 1억 달러가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100달러만 적어서 입금시키면요 100달러만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백지수표에다가 내가 어떻게 적느냐 하는 것이요, 내가 소유하는 것인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그 백지수표에다가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그걸 써버린 거예요. 가나안 입성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주신 백지수표에 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썼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온전히 의뢰했으므로 들어갈 수가 있다.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사인하신 백지수표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성경 속에서나 또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 돈이나 배낭이나 두보로 지팡이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두보로도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현실 바라보지 말고. 나중에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했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러한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빈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살 때 같은 그러한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빈들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사이에서 내가 뭘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빈들에서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 사람들 50명씩 때로 앉히라,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빈들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고,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그냥 이렇게 표지만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의 쇼트랙의 국가대표였던 김동성 씨, 그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근데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표지가 나오고, 천안에서 40대 아빠와 초등학생 딸이 자살했다.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 전에 우리도 봤지만 여러분, 그 김동성 선수가 쇼트랙 할지 얼마나 참 멋있었고 인기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지금 이혼했고 자녀의 양육비 때문에 무슨 먼 전처와 그냥 트러블이 있고 그런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 산다 이런 마음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바로 주님은 그렇게 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의도와는 달리 다른 길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요, 이러한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남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남에게 베풀 것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가정에서 가족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백화점에 갔는데 아주 멋진 옷을 하나 보았어. 정말 멋있더라. 남편은 그냥 시큰둥하게 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 끝내고 TV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비싸긴 한데 너무너무 멋있어. 내일까지 세일이던데 안 되겠지? 이 남편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우리가 지금 백화점 옷을 사 입을 때야 정말 힘들게 일하고 적은 월급으로 깜깜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야속해가지고 남편이 화를 버럭 내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후회를 했죠. 그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옷 하나 정말 아내한테 못 사주고 이렇게. 한참 있어도 아내가 안 들어와요. 나중에 보니까 거실 나가 보니까 그 소파에 웅크리고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고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이제 아내가 밥을 차려주고 그래서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나가면서 그랬습니다. 여보, 그렇게 마음에 들면 사. 그러고 나갔습니다. 가면서 내가 며칠 더 야근하지 뭐. 그러면서 이제 갔다가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데 현관문에 딱 들었으니까요, 아내가 여보 빨리 들어와 호들갑을 떨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자기를 막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막 외투를 벗기고요, 그리고는 사온 그 외투를 자기한테 다 이렇게 뒤에서 입혀주고 다시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사이즈 딱 맞네. 색깔도 딱 맞고, 정말 우리 남편 옷걸이는 정말 최고야. 그러니까 남편이요, 당신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옷 사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 옷을 사주는 거예요. 당신 봄 자켓이 너무 오래됐잖아. 벌써 몇 년째인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 남편이요, 정말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 어우러지면서, 비록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여유 있게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작은 정성, 그것이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아내의 남편에 대한 사랑 헌신적이잖아요. 희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아내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요, 정말 자기 목숨 버려서 남편에게 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만 이렇게 하면 산다면요, 인생은 행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빈들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하신다. 베풀기 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계시면 빈들도 광야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빈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지 않습니까? 떡5 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런데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여러분, 풍성하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 기적, 광야에서 빈들에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 빈들,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어떻게 음식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빈들이 에덴 동산처럼 풍요한 곳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없는 곳은 황무한 땅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은 그런 황무한 땅도 에덴 동산으로 변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가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최고 인기 가수 중에 한 사람이요, 박재란 씨라는 사람이에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다 알죠. 이분은 1957년에 18살 나이로 가요계에 데뷔해서 아주 인기 가수가 됐죠. 산 너머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건만, 이런 노래들, 얼마나 인기 많은 노래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 있던 그 사람들이요, 그게 얼마 가지 못했어. 나중에 결혼을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결혼했는데 몇 년 못 가서 이혼하고 말았죠. 그리고는 한국에 살 수가 없다고 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번 연예인으로 재계하겠다고 했는데 턱도 없었습니다. 이 미국에 와서요, 그는 위장병, 위궤양, 신장병, 심장병,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아주 추락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라디오를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우리 한국 방송, 선교 방송이 나오는데 거기에 설교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듣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요, 그의 가슴에 탁 박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요,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읽는데 그 말씀이요, 얼마나 정말 힘있게 자기한테 다가오는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요. 그런데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던 사람이 그거 지난 다음에 그냥 막 이 찬밥에다가 김치 말아갖고 막 먹는데 나중에 먹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걸 먹었어? 배가 안 아픈 거예요. 다 나았습니다. 위궤양, 심장병 다 나았어요. 나중에 그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뭉치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의 병과 내 영혼의 병을 다 치료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인기, 재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비밀을 모른다면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체험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기 않을 적에는요, 진짜 광야 인생이었어요. 빈들의 인생, 너무나 어려운 인생.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요, 그 삶이 에덴 동산으로 변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아무리 이 세상이 황폐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모신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인 거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는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린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갔을 적에는요, 정말 이 미국 땅이 나에게는 빈들이었고 황폐한 땅같이 보였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이 미국 삶은요, 황무한 땅에서의 삶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는 천국이고 거기는 에덴 동산이다. 그렇습니다. 빈들의 기적,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빈들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빈들에서도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들에서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거기가 에덴 동산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언죄 짐 얻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오르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주의 얼굴에 비전이 멀리 배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믿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을 거친 길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느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하늘나라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특권을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주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심히 적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권고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예배 참석하지 못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상희 장로님, 인준수 권사님 너무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저희를 붙들고 의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정도 목사님, 엄차국 전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또 여러 가지 형편상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새 금년 2달이 지나갔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지내시고요.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딱 한 달 정도 남았죠. 가톨릭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사순절로 지키는 기간이지만은 아무튼 저희들도 부활주일 전에 한 달 정도 정말 하나님의 그 고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백신에 대한 거짓 정보들 현혹되지 마시고 백신을 맞는 그 기회가 있으면은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건강을 잘 지키셔서 아무튼 간에 이게 다 끝날 때까지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금주 주간 성경 읽기는 욥기 31장에 36장이고요. 매일 성경 읽기도 신명기 13장에서 16장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시도하셔서 금년에도 한번 또 이렇게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여 성삼위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빈들에서도 주님만 계시면은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빈들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에덴 동산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종들 위해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